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의 호칭에 불과할 뿐이죠. 돼지 앞에 썩은 감자와 다이아몬드를 던져 놓으면 돼지는 좋다고 썩은 감자를 집어 먹습니다. 마치 돼지 앞에 던져 놓은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맹이죠.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죠. 컴맹,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맹이든 컴맹이든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맹, 영적인 맹인들은 치명적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죽을 고비를 이겨나게 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게 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생명의 위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존귀한 소중한 이름이냐? 아니면 기독교에 만들어진 신일 뿐이냐?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힘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한 이름입니까? 힘이 나게 하는 이름입니까? 내 지갑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 지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다. 그래도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10,000원짜리보다 10만 원짜리보다 못한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소중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그 이름이 생각나면, 하나님 그 이름이 기억나면 힘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무려 32번이나 도배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대체 누구시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가 나를 만드셨는 줄 아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엘로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엘로힘.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죠.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오해하기가 쉽죠. 하나님들, 계속해서 하나님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조금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저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미 히브리어에서는, 그 원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읽지만 우리가 생각하며 읽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부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 1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바로 나를 만드신 장본인이시며, 그 변함없는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바라보았던 저 강렬한 태양,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그 태양을 주위로 무수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그 무수한 행성들을 누가 만드셨죠? 그 행성들이 떠도는데, 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서로 부딪힘도 없고 일정한 조화와 질서에 의하여서 공존하도록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또한 지구를 만드셨는데 일정한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죽었을 텐데, 조금만 멀었으면 얼어 죽었을 텐데, 적절한 자전과 공존을 통하여 신기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까지 허락해 주시고, 낮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게 하시면서 낮에는 태양을 통하여 이 지구를 환하게 하시고, 밤에는 발광체도 아닌 달을 통하여 이 땅을 환하게 비추시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눈이 2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적절한 위치와 이 손가락을 적절하게 또 갈라주셔서 잡기 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내 눈동자를 지어주시고 적절한 코 높이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음성과 음색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저는 참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생긴 것 다르고, 얼굴 다르고, 키 다르고, 성별 다르고, 목소리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데 이 세상이 매우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신기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엘로힘이란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장본인이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엘로힘이란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첫 줄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는 진실로 믿는가? 하지만 이 시대에 과학이, 이성이, 무수한 철학들이, 무수한 주장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왜곡해버립니다.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돌과 먼지들이 부딪혀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생겨났다가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쳐서 단세포 생물 아메바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진화가 더 믿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창조보다 진화가 더 믿기 힘듭니다. 창조가 차라리 더 믿기 쉬운 것이죠. 이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을 바라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창세기 1장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주장과 왜곡을 바로잡고 창조주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너희는 인정하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 라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땅이 혼돈하다 말합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아직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조화롭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아무런 콘텐츠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흑암이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곧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어디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깊음 위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막힌 반전을 예비하듯이 이 모든 것들 아래 깊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덮고 계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늠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깊다. 마치 그 창조의 역사가 뛰쳐나오기 전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깊으심일 것이죠. 또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듯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친밀히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볼 때 그 안에 선물이 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가 엄청 크고 엄청 깊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마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선물 보따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전체의 내용들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이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풀려졌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앞에 나와 있던 혼돈, 공허, 흑암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다 이루어졌다.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완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완성,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완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어디서 들은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실 때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속의 완성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혼돈하던 세상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고, 공허하던 세상은 채워지고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었고, 흑암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세상은 빛으로 환한 세상이 되었다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셋째 날에 뭐, 넷째 날에 뭐,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만드셨는 줄 아느냐? 이 모든 창조를 누가 행하셨는 줄 아느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이 창조 사역에 긴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 하는 것이죠. 다만 단순하게 무에서 유로 뭔가가 만들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만드신 분이 삼위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독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모세를 정말로 믿어도 되는가? 모세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데 정말로 가도 되는가?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믿어도 되는가? 40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데 그거 정말로 믿어도 되는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로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더 센가? 더 강한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것 아닌가?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입니다. 바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애굽의 신? 아니다. 그들의 진짜 신이 아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저 애굽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창조주도 없다. 오직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인지, 내 삶이
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말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모세는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조화되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어디로 가야 될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문제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채워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이 공허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 혼돈을 질서로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이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빛의 세계, 환한 세계,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창조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리고 들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변함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영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 이성, 문자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다 그럴 때는 머리를 때리면서 말합니다. 나 그거 압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이성의 문제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안다는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관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렌지를 다 아시죠? 요즘은 흔한 과일이 되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오렌지는 구경하기 힘든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오렌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렌지를 먹어보고 나서야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렌지를 압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내 가슴통에 들어온 오렌지를 통하여 아는 것이죠. 오렌지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혹시 지식으로만 아는 거 아닐까요? 수없이 들어와서, 사실 오늘 본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수없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또 그 얘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져 있다고, 이 지식이 있다고, 이 정보가 있다고 그 지식이, 그 정보가 반드시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양이, 지식의 양이 믿음의 양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목사님이 말하던 그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경험되는 1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경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렌지를 먹어봐서야 드디어 그 오렌지를 경험하였듯이, 그리고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그 이름만 들으면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그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 그런 칭찬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통이 아닌 가슴통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있사오니 저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해야 할 기도의 제목,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그 문제의 해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돼지가 썩은 감자를 쫓아가듯 그 썩은 감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아는 은혜를 저와 우리 가정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단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내 키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 얼굴 생김새, 내 혈액형, 내 모든 성격, 내 모든 성향, 성품,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를 방치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스러운 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 공허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 흑암 같은 오늘을 빛의 환한 세계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불안이 아니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초조가 아니죠.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을, 공허를,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꾸시는데 단 6일이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를 건너는데 하룻밤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사흘길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창조주 찾고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뺏겼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대들도 간신히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도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가, 어떤 순간에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는가.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지금 내 환경이 넉넉지 않아도, 내 상황이 혼돈스러워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혼돈을 질서 있는 조화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공허를 충만과 체험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이 어둠을 빛으로,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녹록치 않은 이 혼탁한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